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3절부터 11절 말씀. 마이크가 많이 볼륨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3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욥이 더 이상 친구들을 향하여 참지 못하고 욥도 이제 굉장히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에 뭐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또 욥이 하는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생각에 빠져서 죄를 회개할 것을 자꾸 촉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롱하고 또 비웃고까지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친구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도 이제 분을 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제 3절 말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들을 멍청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그들을 멍청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나를 이해 못할 정도 저들 멍청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들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지 마소서 이런 얘기는 쟤네가 잘 되는 꼴을 제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보상을 얻으려고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없는데 이제 뒤에 구절 때문에 앞에 아마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 같은데, 친구를 배신한 자는 그 자식들이 망해라. 이게 당시 사람들 사이 회자되는 격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욥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배신했으니까 니네 새끼들도 다 망해라. 니네도 내 자식들이 죄져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지 나한테. 니네 자식들은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이제 욥도 막 같이 막 싸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10절 마지막 보시니까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똑똑한 놈 하나도 없다. 올 테면 와봐. 또 말해봐. 그래 해봐. 해보자. 막 이렇게까지 이제 사실은 막 서로 격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욥의 그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격양되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개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욥의 마음 안에 욥의 기도를 보면은 단어들이 하나씩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있으니까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뭐 중재자가 필요하겠구나. 도대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중재자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기도를 처음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게 증인이 필요하다. 나의 이 죄 없음을 내가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것에 증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이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변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사람과 내 친구들 사이에도 나를 대변해줄, 나를 변론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기도로 점차 옮아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기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담보물을 달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이제 보증이죠. 보증. 하나님께 나를 보증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이제 보증을 요구할 때는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사님 너무 권사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증이 있으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담보 보증 이런 거 그거 보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용어들을 많이 차용해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지금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당하는 일들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이 고난을 다 벗어버리고 잘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뭐를 내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이 중재 또는 증인 또는 중보 혹은 보증 이런 일들은 다 나중에 신약으로 하면서 다 차용되고 다 신학적으로 도용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같은 고대 근동에 산 족장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불편하고 깨지고 심지어 분노도 하고 막 욕설도 서로 하지만 이 하나님과를 향하여는 계속 그래도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왜 나를 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생기지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자꾸 새로운 기도 제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자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이제 보증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구하는 이유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현실은 그러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꾸 기도하면서 묘하게 고난을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자꾸 상황은 뭐 전혀 좋아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어떤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나는 어제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잖아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고난이 와도 아무리 사람들이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오히려 힘이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보증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보증. 그 사람의 보증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큰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유익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에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보증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만큼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이 또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먼저 마음에 먼저 열매를 맺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도의 유익은 이 두 가지로 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늘상 우리가 보지만 세상에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의 본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상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 자기 죄나 자기 허물로 고난 받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욥과는 또 차원이 다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욥이 생각할 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 당하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나는 무죄하지만 죄 있는 자의 짐을 대신 대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훨씬 욥보다는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욥은 이제 뭐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친구들이 배신하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자기도 확 세대는 거잖아요. 너도 망하고 네 자식들도 망해라 막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걸 실천하셨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한번 욥과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어려워하고 자기가 힘든 일에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확신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증이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셀프 보증이에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보증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증을 주세요. 예.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있죠. 예.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혜사라고 그 보증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보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욥보다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의 또 마음으로 굉장히 유익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욥에게 다른 보증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없거나 보증이 없어서 한탄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사람을 향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이제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다고 점차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보증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느낄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더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고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고 예. 그러니까 항상 이 보증이 뭐 세상에서도 보증금이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은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내용이다, 제목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이 고난 중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점점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극복할 힘을 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도 영광을 얻게 하소서. 그것을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영적인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